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뭐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됐나? 아닙니다. 이제 진행형이에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변화될 구석이 많아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성화를 얘기합니다. 성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변화되는 건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도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결해야 돼요.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 죄된 생각, 하나님 앞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먼저는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뭐 할 때 지켜주십니까? 기도할 때 지켜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정로로 타고 살기보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은 제한적인 제약이 많지만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본질입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익숙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늘 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합니다. 3살 때 그 어린이집 보내왔더니 제일 먼저 배워갖고 오는 게 욕이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거기 갔는데 3살인데 욕 배워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는 욕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은 절대 욕을 안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욕을 배워갖고 갔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야단을 쳤는데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3살이니까 4살, 5살, 6살, 7살 그 언니 오빠들이 누나들이 막 그냥 뛰어놀면서 막 욕하는 거를 자기도 쫓아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그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그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욕을 하고 있는데 기가 딱 막히더라고요. 이야, 저건 참 안 가르쳐줘도 하는구나. 저거는 뭐 돈 들일 필요도 없다. 그냥 자연적으로 배우는구나, 내가. 이제 이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 일들이 삶 속에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주세영 목사님 이제 마지막 시간을 준다고 제가 드렸던 거고 그 전 시간에 육체 일은 3가지로 크게 나눈다.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 그다음에 자기 본의의 삶,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관계가 또 깨어지는, 그래서 놀랍게도 15개 중에 8가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3부류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세상의 틀 속에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삶의 육체 일들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성령은 어떨까요? 성령은 다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어리석게 때로는 자기를 포기합니다. 또 미신, 주술, 술 취함, 방탕자리로 가고 심각한 거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서 원수로 변한다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원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원수가 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왜?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2절, 23절에 보면 바로 그걸 구분합니다.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 일들 복수로 돼 있어요.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로 시작합니다. 이건 단수입니다. 성령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는 일들로 나오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힌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복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맺히는 열매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무슨 얘기냐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대인관계 속에 있든지 어느 단면을 딱 잘라도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관성,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왕 대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특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 노력이 그 속에 수반됩니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나를 끌어가셔야 돼요. 성령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열매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열매를 볼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풍성함을 느껴요. 풍성함. 우리 지리산 같은 데 가면 뭐가 지금 한참 감이 익어서요. 후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냥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거 보면 눈으로 한번 먹고, 그죠? 눈으로 한번 먹고 그 감을 한번 따서 먹고 뜰지만 않으면 좋아요. 아주 단 감을 한번 먹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나중에는 추억도 먹습니다. 맛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에 그 추억, 같이 했던 사람들, 그들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즐거움이에요. 행복. 뭘 보고 이렇게 기뻐합니까? 열매에 대한 맛이에요. 열매를 보는 것도 즐겁지만 열매를 맛보는 것도 좋고 열매를 어떻게 해요? 추억하는 것도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지리산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자주 가는데 청학동을 이제 자주 갑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 드라이버를 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거를 좀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만 1년에 꼭 봄, 가을에 겨울엔 절대 안 움직이고 봄, 가을에만 뭐 벚꽃 필 때, 그다음에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열매 맺을 때, 그때는 한 번씩 꼭 가봐요. 가서 이렇게 봅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정치가 아주 좋고, 특별히 대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 열매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땀 흘려 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땀 흘려 일하고 돈을 벌고 신분, 지위를 획득하고 그렇게 하면 삶이 풍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쓴 책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거의.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분이 뭐냐면 소유가 사람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행복합니까? 소유하고 관계없다는 게.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100세를 사시는 분입니다. 지금 100세. 연세대 교수 철학,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은퇴하시고 난 후 지금 30년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줄 몰랐대요, 자기도.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고, 그런 중에 뭐 그냥 요 근간에도 책을 써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 할 일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92세 되신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은퇴하신 목사 이찬수 목사님 보니까요. 서호방죽을 하루에 자전거 타고 7바퀴씩 돌아요. 아니 내가 보면 그 92세 뭘 걸어요. 그냥 자전거는 무슨 자전거야. 걷는 것도 좀 여기 하고 집에서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다녀요. 그리고 냉면 먹으러 서울 뭐 영등포 어디에 있고 뭐 롯데 어떠고 뭐 그리고 다녀요. 인천에 뭐 식사로 가고. 그러면서 다녀요. 우리 노회에서 전 세계를 가장 많이 다니신 분이 그분이에요.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건강이 아주 활발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그러면 풍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풍성한 거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획득하고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고 열매의 부요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맛깔나는 인생을 살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예. 이 열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맛 또는 향 또는 뭡니까? 아름다움, 뭐 맛깔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열매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주렁주렁 붙어있는 과실나무를 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 열매는 우리가 보는 대로 말 그대로 눈으로 벗어 먹는 거예요. 눈으로 먹고 그죠? 나중에 추억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의 삶은 맛깔스러움이 있어요. 맛깔스럽다는 게 뭡니까? 눈으로 봐도 어때요? 볼만하고 나중에 생각해봐도 아름다워요. 그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봐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신실함이에요. 진실함.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외모는 금방 잊혀지지만 그 사람의 진실함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직함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짜 모습이에요. 그 속에 나오는 향기, 맛깔나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변화된 열매, 성령의 열매.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열매. 뭐 재능이 많은 사람 말고 능력이 특출하다 그거 말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맛있고 향기 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을 추억하고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우 참 멋있어. 하나의 열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참 멋있어. 참 신실하고 거룩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얘기하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싶어. 그분이 신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흠모합니다. 같이 좀 식사할 수 없을까? 죄인들, 세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식탁에 교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디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어울러 주세요. 같이 식사하시고 그럼 그들에게 뭐 합니까? 듣지 못했던 맛깔난 얘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요? 하늘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깜짝 놀래. 그래서 이 열매, 맛깔난 이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하나의 열매로 어떤 모습으로 갖춰지느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다음에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누구야?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사랑, 희락, 화평, 그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우리가 말 양선, 그 다음에 우리가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개는 하나님을 향한 거. 그 가운데 오래 참음, 그건 뭡니까? 자비, 양선, 이건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 뭡니까? 충성, 온유, 절제는 내가 사람들 보면서 나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맛깔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뭐 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에는 육체 일 속에서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접고 이제는 뭐를 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대면이 그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 인생,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생기는 열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맺히는 열매가 첫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진짜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은혜를 통한 사랑만이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아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되면 사랑 때문에 나에게 준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지만 이 자유를 어떻게 해요? 종로로 잘 줄 아는 참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무한한 사랑에 대한 뭐예요? 영적 지각이 먼저 깨져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내 죄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두 번째로 세상의 희락은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유머 1번지 뭐 옛날 코너가 많잖아요. 개그맨들이 나와서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하는 내용들.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내용은 뭡니까? 본질이 없죠. 내용 없는 기쁨, 죄된 기쁨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왜곡시키고 상대방을 우습게 만들고 그러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어처구니 없게 항상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아주 무시하고 아주 우습게 만들어 놓고 웃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찾아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남을 불행하게,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웃으면 돼요. 자기만 좋게 만드는 쾌락이고 죄악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때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 사람은 참된 기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순전한 기쁨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대로 순전한 기쁨이에요. 죄가 있어 남을 아프게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 다른 사람도 똑같하게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 기쁨입니다. 잠깐 동안 기쁨이 아니라 질고 고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에는 바로 이 뭐가 있냐면 이 희락, 기쁨이 있다는 기쁨. 사람이 능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조건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랑을 먹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서 기뻐했고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섬기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리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이제는 상상하지 못했던 향기나는 맛깔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 기쁨. 이거는 다른 데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쥐어짜고 열매를 쥐어짜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코미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지식의 성취의 어떤 기쁨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은 또 뭐로 연결이 되냐면 화평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어디를 가도 전쟁터예요. 그죠? 모든 게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면 비로소 영혼의 안식을 느낍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데서 오는 평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데서 오는 자유, 이 안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화평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 이 평안은 빼앗기지 않은 평안이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영혼 속에 맺히는 이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맺힙니다. 이게 맺혀야 우리가 말한 대로 뒤로 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부터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냐는 거예요. 만났냐.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알게 돼요. 아가페 사랑. 이 사랑만 압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이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삼은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더군다나 이 평안은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도 힘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박사하면서 했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원한 평안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모든 어떤 거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줄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참 자유가 있고 그 속에 뭐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런 사람들은 팔복으로 말하면 뭡니까? 의의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심령의 가난함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전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면서 거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간 8번째가 뭐예요? 의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설명까지 해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 것처럼 나도 참아요.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해코지하고 나쁜 짓을 하고 끝없이 분노를 쏟아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만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울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저는 죽였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 부름 받지 않은 광야에서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그만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죠? 사자의 갈기를 잡고 주먹으로 쳐서 사자를 쳐 죽일 정도의 힘이 그만큼 날랜 부사라고 한다면, 그죠? 용사라고 한다면 지금 잠자다 굴에서 만났는데 그 사울 그거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부음 먹고 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고 결정적인 찬스가 2번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잖아요. 참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 갚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원수 갚는 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패할 수 있느냐. 난 그러지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요. 보수하는 걸 하나님께 맡겨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살아가는 동안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뭡니까? 잘 참는다는 거예요. 속이 썩어 뭉그러지면서도 오래 참는 거. 휘퍼모네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악 물고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했을 때 그때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뭐 저 사람 보니까 누구 보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보다 더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유구무원이에요. 침묵을 지킵니다. 맡겨요. 내가 원하는 시간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래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이웃과의 관계 속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열매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 반드시 이웃 관계도 바르게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좋은 관계인데 이웃과는 나쁜 관계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이제 요 밑에 바깥에 이제 주차를 막 해요. 전 처음서부터 일관돼 그럽니다. 그냥 내비다고. 우리 것까지 그냥 자꾸 침해할 때가 참 많은데 요즘은 그냥 놔둬요. 그냥 알아서 가겠지. 근데 어떤 때는 나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주차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아니면 차를 빼갖고 가실 거죠. 언제쯤 얘기하냐면 11시, 10시 넘어서 차를 갖다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깜빡하고 가만 놔두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보면 거기에 그냥 차를 딱 대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좀 불편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저는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중간에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 싸우면 안 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돼.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 이웃과도 바른 관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것만 배웁니까? 자비, 긍휼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긍휼이 가득 찬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전에는 멸시의 눈으로, 조롱의 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로 자비로 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사람마다 모두 허물과 약함이 있고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함과 한계와 허물을 따뜻한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요. 다 가고 이런 다음에나 얘기해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랬었다고. 그건 다 참아요. 저 이 교회를 하면서도 이단이 한 번 왔었어요. 이단. 그것도 정명석과 관계된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아시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나갈 때까지 일체얘기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 옆에서 지켜보고 다른 사람에게 혹시 문제가 안 되니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면서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2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오래 참은 겁니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데 조금 자기 불편하게 했다고 같이 물 마시러 가는데 제 손을 탁 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나중에 이제 나가셨는데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뭐 어떤 눈으로 보게 됩니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눈을 보게 돼요. 왜요? 하필이면 이단을 믿게 돼서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긍휼, 자비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그걸로만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양선으로 나타납니다. 양선이란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행이에요. 선행. 착한 일. 여러분 사람들의 한계,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 자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저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돈,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이웃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이게 양선, 이게 선행입니다. 이 양선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어떤 공적인 뭐 개인적으로 뭐 여전도에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에 뭐 선교를 한다든가 뭐 구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하는데 바자회 해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저는 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흩어졌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재워요. 그죠? 그게 힘들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재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땅을 팔아서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계산해서 누구예요? 나눠준 겁니다. 구제, 테이블에 앉아서 사도들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구 시킨 겁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7,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걸 맡기고 사도들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그때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양선. 약한 사람들 돌아보고 섬기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이웃과의 한계, 약함, 아픔, 실패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크다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영혼을 돌보고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고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 시간, 내 귀한 물질, 에너지를 사람들을 위해 쓰는 양성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관계에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뭐를 잘했어요? 바로 이걸 잘한 겁니다. 세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화평,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는 다른 눈을 갖기 시작하면 자기 속에도 말 그대로 귀한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이웃에게 잘 베푸는 성도의 삶에는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진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만나기 쉽지 않아요.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속에 충성스러움이 만들어져요. 충성스러움. 그리고 난 후에 맺혀지는 게 뭡니까? 바로 온유예요. 프라우스. 이건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죠?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진 통제입니다. 이 온유는 겸손, 부드러움, 강함, 그것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남을 먼저 헤아립니다. 절대로 말로 사람을 베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정말 따뜻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인함이 있어요. 진리에 서서 타협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합니다. 그러나 거칠지 않아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이 온유함은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성도의 삶에 브레이크가 하나 생깁니다. 절제가 생겨요. 절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스려서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누구하고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쭉 연결이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누가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아니 그 순간서부터 사람이 싹 바뀝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바뀌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무슨 길을 걸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24절, 25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우리 성경은 조건을 낸 것 같은데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우리가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최고의 꽃은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근데 성화는 그냥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틀림없이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를 못 박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국 우리 교회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요 뒷부분이에요. 분명히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겨주셨는데,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를 못 박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박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엉뚱하게 방종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새벽기도 끝났는데 몇 달 전에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으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그런 성화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기에 우리의 손과 발이 음적해지는데 고장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고장난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성결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도록 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맛깔난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그걸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고 눈으로 보고 맛을 봐도 아름답고 추억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로 변화시킨 그 사람들의 삶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열매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야, 후들어졌다. 진짜 먹음직스럽다. 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열매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느껴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껴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윤리, 도덕, 율법,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억누를 뿐입니다. 마치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누르고만 있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거나 해소시켜주거나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그냥 누르고 있는 거예요. 혈압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을 안 먹으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형벌, 그리고 해코지, 여러 가지 협박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억누르고 억제하는 것이 윤리, 도덕, 율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고장난 몸, 육체의 욕심, 너무 익숙하게 반응하는 몸을 고치고 새롭게 심령서부터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병기로 도구로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격 바뀌는 거예요. 전 인격이 지정의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부실 시공이 아니라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시고 다시 기초서부터 다시 쌓는, 이게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이거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나오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 부분, 우리 삶의 한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남겨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전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강제하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스스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성령 도우심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거룩을 가지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맛깔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을 따라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는 이 삶은 결과적으로 제일 첫 단추가 누구와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요,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맺히기까지 대단히 힘들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배진주 권사님 이름이 좋잖아요. 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액이요? 고통을 주는, 조개와 싸우면서 그 고통을 주는 그거를 덮는 액이 나와서 그게 어떻게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고 또 굳어지고 계속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진주예요. 똑같은 액이 나오는데도 고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기면서, 그죠? 그것이 굳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냥 되는 겁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데 그냥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그 끊임없는 육체의 일들 속에서,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고통을 이기면서 피는 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누르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맛깔나는 모습으로 진주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9가지. 사랑과 희락,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 이게 있고,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게 있고,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이 맺혀지면서 성령은 하나의 열매예요. 내 하나의 인격체에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름다운 맛깔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도 맛깔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뭘 구분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은 본질적으로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누굽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름이 부족한 부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죽은 그리스도를 살려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오르시게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그러면 열매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나는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데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성령을 쫓아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져야 될 이 열매는 진짜 맛깔나는 진짜 그런 모습이에요. 살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 진짜 멋있다.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지? 도대체 저거 뭐야?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니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저 이웃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월급 받아가지고 저거 하고 있네. 뭐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남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히죠. 그게 양선이에요. 근데 그 도와주는 게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까? 아니, 순수해요. 어떤 순수함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불쌍히 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살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직분이, 신약의 직분은 다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대답 안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없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성화를 얘기했지만 삶으로는 성화와 거리가 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 인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이야 진짜 다르네. 저 이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진짜 변화됐나 봐. 뭐가 있나 봐.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아가는, 성령이 나를 만드는 가운데 맺혀진 맛깔난 인생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축복 속에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